오늘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 가운데에 이 오전 가르침을 새 노래로 새 시대를 부르자,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제가 찬양에 관심이 참 많아요. 원래 그 노래를 좋아했고요. 지금도 노래 좋아하고 음악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고난 것 같고요. 또 제 인생 가운데에서 음악을 계속 접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원에 들어가서 찬양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찬양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대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찬양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이런 찬양을 대신부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그런 내용이 담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원에서부터 꿈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새로운 찬양 운동을 해야 되겠다. 찬양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르도록 해야 되겠다. 뭐 찬양 운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찬양을 좋은 곡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우리 같이 부르고 그분들이 어디서나 부르도록 하면 그게 새로운 찬양 운동이죠. 다만 그 찬양의 내용, 가사와 그 가사에 걸맞는 그 곡조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창조하심, 또 그분의 그 여러 성품들을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 받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서 좋으시겠지만 찬양하는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사랑을 받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내 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 육이 다 건강해지죠. 찬양하는 사람은.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참 좋아요. 마땅하죠. 우리는 마땅한 행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 영혼 육을. 그걸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지정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정의에. 찬양을 일단 부르면 이 가사가 나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를. 내가 계속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그냥 그걸 흡수하게 되죠.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저 설교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당연히 분별을 해야죠. 근데 찬양을 분별하는 사람은 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분별하면서 부르는 사람. 이 가사가 올바른 건지 정확한 건지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부님은 있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죠. 그냥 우리 안에 그 교회에서 이미 그거를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그냥 힘써 부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내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내가 교육합니다. 옆에 사람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또 교육이 되고 내 찬양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음악이니까 우리 정서에 강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나쁜 음악 들으면 나쁜 영향 받게 돼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우리 정서를 파괴하는 음악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선율, 하늘의 천상에서 내려온 선율 같은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결해지고 정서가 순환됩니까? 그래서 임신한 그 임산부에게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태아에게도 좋고 그 엄마에게도 좋으라고. 또 아기들에게도 좋은 음악 틀어주면은 당연히 좋죠. 그 요즘은 그 소나 그 짐승들 키우는 그 축사에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유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짐승들도 음악을 좋아해요. 생명활동을 강하게 해주나 봅니다, 음악이. 당연히 그렇죠. 식물을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 그 집단 큰 재배를 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해요. 식물도 음악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음악은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정의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우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적극 도입했어요. 지금도 좋은 찬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훌륭한 음악 사역자들이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때 일찍 와서 기타를 혼자 메고 아직 그 날이 좀 어둑어둑한데 기타를 메고 혼자 찬양을 합니다. 여기 있는 두꺼운 찬양집을 앞에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넘겨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곡, 또 제가 원하는 곡을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휘파람도 불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곡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곡이. 그 안에 조그만 악보들이 타닥타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그 훌륭한 찬양 사역자들이 그 작사 작곡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료로 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어느 교회 누구나 함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찬양은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을 아주 효과 있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찬양을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그 다음에 더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런 요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우리 그 목사님들이 찬양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역할을 충분히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이 음악에 대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가치를 인정을 하신다면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채용을 해서 세워서 작곡을 하게 하고 새로운 곡 만들게 하고 같이 예배에서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더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사용을 해서 예배를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만한 예배를 만들까? 이걸 같이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를 두는데 찬양은
그냥 예배 때 부르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충분히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만들고 좋은 찬양을 보급해서 한국 교회에 좀 이런 그 찬양을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앞으로도 그 찬양 사역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수용할 만한,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드릴 만한 토양이 부족해요. 그분들을 그냥 교회로 모셔서 그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안정되게 곡을 만들 수 있도록만 해드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편에서 새로운 찬양 만들어서 찬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96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헛노래도 불러야죠. 그런데 새 노래를 항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해요. 왜 새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하느냐? 우선 성경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지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력이 굉장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래를 만드는 거 보세요. 어떤 동물 하나를 만드는 걸 보세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이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똑같은 고래인데도, 똑같은 개미인데도 그 개미의 종류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력이 굉장한 분이세요. 지루한 걸 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우리 정한도 지루한 걸 조금 못 참아가지고 몇 번 하면은 지루해져가지고 뭔가 그래서 변주를, 한국을 그 연주를 하더라도 반주를 하더라도 변주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즐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의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곡 하나를 만들더라도 창의성이 들어간, 상상력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그런 곡들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해외의 그 찬양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찬양에는 없는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뭐 새는 짹짹이고 그 염소는 맴맴거리고 이런 그 동물들의 소리를 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곡도 수년 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더 우리보다 자유로워요. 그 교회의 음악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틀에 박힌 그런 곡들을 해. 틀에 박힌 곡. 우리 신앙이 틀에 박혀서 그렇거든요. 우리 의식이 틀에 박혀서 그래요. 하나님은 새 노래, 좀 다른 곡, 좀 뭔가 좀 색다르게 부르는 그런 곡들을 얼마든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면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세대들이. 이 새로운 세대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음식을 먹고. 물론 우리가 서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공유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은 취향이 들어가는 겁니다. 취향.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이 힙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한 10년 전쯤? 20년 전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머리에 물을 들이고 교회에 오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교회에 머리 물들이고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물들이고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지. 만일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물들이고 나이트클럽이나 이상한 데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물들이는 게 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들이지 않습니까? 흰머리, 검은 머리로. 검은 머리를 노란 머리로 들이는 게 뭐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걸 들이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 알아서 그게 재미없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고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 나이 때에 잠깐 해보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약간의 일탈이라고 할까. 그걸 그냥 기쁘게 여겨주면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의 취향이 있고 그걸 찬양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청년들도 그 노래를 부르고 우리도 한번 불러봐주고 또 우리 찬양도 같이 그들과 함께 부르고, 그래서 새 찬양이 필요합니다. 부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왜 새로운 찬양을 계속 만들어 불러야 되느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그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불러왔던, 노예 생활하면서 불러왔던 노래를 하나님께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노예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바로가 계속해서 그 압박을 하니까 그 압제 밑에서 고통당하니까 마치 그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 하던 것처럼 영가를 부를 수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노래 불렀겠죠. 근데 광야에서는 일단 지금 그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희망찬 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안 저곳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노래, 희망찬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저 가나안에 대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기 갈 건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는 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젖과 꿀을 마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곳은 우리의 땅,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우리 후손들에게 영영히 살라고 주신 땅, 그곳에서 우리 오순도순 집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산다. 우리의 기업이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현실,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떤 이상향이 그려져 있는 찬양,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태를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자기 교육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서로 공유하고 알게 돼요. 이런 까닭으로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3월 1일 3.1절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당장 왔으면 좋았겠지만, 오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을 하기로 북미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협상의 유보를 말하는 건데, 제자리 걸음하고 힘을 받아서 몇 걸음 더 뛰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평화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통일까지 이어져야 되지만, 그 통일이라는 놀라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셨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이제 그걸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의 그 지도자들이 만나서 풀고 있는 중이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결정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지금 몇십 년째 부르고 있잖아요. 이 노래 좋은 곡이에요. 전 국민이 알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함께 부르면 좋아요. 근데 이 곡 외에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통일에 관해서. 우리가 그토록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에 관한 새로운 가사들을 얼마든지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국민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남북한의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로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곧 기도고, 그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부르게 됨으로 공유를 하게 된다니까요. 5천만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서 벌어질 일들, 소망에 찬 그런 모습들을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통일에 대해서 노래할 수가 있어요.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개성에서 같이 서로 밥을 먹고 춤을 추고 함께 더불어 살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38선은 무너졌고 거기 있는 지뢰들은 다 제거 작업이 되고, 서로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버스 타고 올라가고 전철 타고 올라가고, 평양까지, 평양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오고 여행이 자유롭고 백두산까지도 가보고, 그리고 기차 타고서는 백두산을 지나 만주 벌판을 지나고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도 가고, 그런 기차 타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노래로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가는 그 얘기들을 얼마든지 노래로 부를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과 즐겁게 지나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룩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것들을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만들었다. 그런 노래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죠. 얼마든지. 통일을 이뤄낸 그 자부심을 노래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갈라진 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을 이루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다.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다.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이 찬양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싹 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원에서 찬양 많이 부릅니다. 특히 화요일날 저녁 예배는 설교 없어요. 온전히 찬양만 불러요. 1시간 동안. 그때는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특송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에게 말만 하면 사회자가 이제 그 적절한 시간을 안배해 주거든요. 누구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흥겹게. 이때 국악도 부르고 여러 가지 곡들을 부르는데 이럴 때 우리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고 국악기 띵떠덩덩덩 하면서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오는 자 그 누구냐. 이 대신부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이때 대신부님이 그냥 나오셔서 그 큰 키에 긴 팔을 덩실덩실 하시면서 우리식으로 춤을 추세요.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그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들도 가끔은 같이 춤추기도 하고 대부분은 대신부님 혼자 서서 저 춤추시고 이러면서 찬양에 대해서 예수원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맛을 느껴가는 중에 예수원 예배에서는 누구나가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대신부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예를 들면 찬송가 2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대신부님 이제 215장을 펴서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밑에 가사가 구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속을 대속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각자 볼펜으로 구속을 지우고 대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신부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자에 밝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밝으세요. 구속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을 구속한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속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 대신 속했다. 이렇게 한자를 바꿔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대신부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만 하는 그 가사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만 복을 달라. 이 책 178장에 보면은요, 대신부님이 그 신부님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점들이 많은데 그 미성숙하게 된 원인이 3가지가 있다고 하세요. 첫째는 성경 번역이 올바로 되지 않아서, 둘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찬송가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가 교회 역사에서 진리를 죽이고 거짓을 따르는 행위 때문에, 이 3가지가 미성숙한 신학을 낳게 했고 이 미성숙한 신학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미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2번째가 찬양에 관해서입니다. 찬양이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신부님의 육성을 들어보세요. 미성숙한 신학이 나오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주로 새로 믿는 사람들,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 처음 예수를 믿어 기쁘고 흥분된 그때 아름다운 성가를 많이 짓는데
책임감에 대한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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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찬송가가 불균형하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은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찬양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도 늘 부르는 찬송가에 익숙해져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예수전도단이나 여러 선교단체들에서 새로 나온 성가가 많은데, 그것도 새로 믿는 사람, 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쁨을 찬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사로 만들고 찬양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런 곡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초기에 찬송가로 모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런 곡들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나만 은혜를 주시고 나만 돌봐주시고 나라는 곡이 얼마나 많게 됐는지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기 원하는 한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곡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나와 나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우리라고 부르면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나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단절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개인주의를 은연중에 부추기는 거예요. 가사를 우리라고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는 의식을 계속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불균형한 찬양이 미성숙한 신학을 만들었고, 미성숙한 신학이 미성숙한 교인들을 낳는다. 그 다음에 현 찬양의 문제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 가사가 너무 편협해요. 가사가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물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런 찬양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 국한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찬양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거냐?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떤 거냐?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려는 이 현실이 곧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지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현실이고, 김집사와 이집사가 비정규직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 갓 들어와서 일하게 된 사람과 받는 돈이 똑같은 것도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에 PD수첩에 반영된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가 원로 목사 지지측과 또 담임 목사 지지측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 기막힌 현실도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하나님의 현실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사는 찬양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이 증발되어 있어요. 찬양 속에. 우리의 곤고하고 기가 막힌 이 현실,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찬양 속에 어디 갔어요?
우리는 마치 진공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현실과 역사라는 그 이 무대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공중에 발을 붕 띄우고 사는 사람들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이 담긴 찬양들을 좋아하시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찬양,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150편에 이 현실이 담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반면에 시편을 보면 갖가지 주제가 다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 문제, 정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시편에 다 나옵니다. 옛날 서양 교회에서는 찬송가는 많이 부르지 않고 시편을 성가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찬트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서양의 중세교회에서 시편 150편을 모두 다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죠. 같이 부르고. 이 유대인들도 시편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려요. 150편을. 그뿐인가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짱깔뱅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이 시편 150편 전부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같이 교회에서 불렀어요. 150편 전부를요. 이 150편에 어떤 그 가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8편, 시편 58편 보세요.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욕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교회에서 짱깔뱅이 찬송으로 만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시편 82편 1절에서 5절 들어보십시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모임에서 우뚝 서셨다. 신들의 모임에서 주께서 선언하신다.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중지하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는 일마다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을 언제까지나 편들려 하느냐?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이들과 기댈 데 하나 없는 고아들을 감싸주어라. 빈민과 없는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어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가난한 이들과 오갈 데 없는 민중들을 건져주어라.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의 마수에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도 무지하구나. 그들은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구나.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정의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내 말 안 지키느냐? 가난한 사람들 왜 착취하고 억압하느냐?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을 지금 시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짱깔뱅이에 의해서. 시편 72편 1절에서 14절 보면은요, 통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니신 정의를 본받아 다스릴 수 있도록 임금에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윗의 시예요. 주께서 지니신 공의를 본받도록 왕자에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소서. 고난받는 이들을 정의로 판결하게 하소서. 정의로 다스릴 때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리라. 언덕들도 번영을 가져오리라. 임금이 빈민을 공정하게 다스리며 임금이 영세민을 돕게 하소서.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이들 등쳐먹는 자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지금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왕인 다윗이 자기 아들과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남긴 시예요. 모름지기 통치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공평한 통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이런 노래를.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담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살아있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 내 곤고한 삶이 담겨있는. 김 집사는 지금 20년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될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잘렸어요. 신문을 보십시오. 그런 일이 흔합니다. 잘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들은 지금 크고 있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학교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공고한 김집사의 현실이 담긴 찬양, 하나님, 이 땅에 비정규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20년째 똑같은 월급을 받고 지금 갓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도대체 그 남는 돈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김집사의 현실인 거예요. 그 마음에 담겨있는, 내 삶이 담겨있는 찬양을 왜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직하게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땐 그러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회사에서 퇴직당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노래라니까, 그게 노래예요, 그게 노래.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막힌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이 마치 분 바른 것처럼, 분 잔뜩 바르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 허영, 위선, 가식,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런 찬양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은 전혀 없어, 현실은. 하나님이 현실의 하나님이세요, 현실의 하나님. 우리 지금 현실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현실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찬양이 그래서 불려져야 합니다. 새로운 찬양이. 우리들의 이 위선과 가식과 가려져 있는 눈꺼풀을 떼어내는 그런 새로운 찬양들이 불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못 보던 걸 보게 되고요. 못 보던 감수성을 갖지 못한 감수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넓은 깊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우리게나 에서 그 곡조를 따서 가사를 제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2015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을에 만든 곡인데 그때 우리 사회가 정말 참담했습니다. 전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 사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이 교회를 바꿔주십시오. 어떡합니까, 이 나라? 너무나 어둡고 참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곡을 만들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가사만 새로 있는 곡에다가 붙였거든요. 그때 만든 곡이라 그때 분위기가 담겨있는 가사인데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구하자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가난한 자 넘친다. 하나님이 주신 불공평이 나눈다. 하나님은 사랑이자 공평한 분이시니 우리 함께 창출한 부 공평하게 나누자. 한국교회 예수보다 담임 목사 더 높다.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계급화가 되었다. 참된 사귐 계급화가 박살내어 놨으니 교회답게 서로 섬겨 예수 몸을 이루자. 한국교회 교파교단 갈기갈기 나뉘었다. 자기만이 정통이다. 헛된 주장 해댄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지체임을 인정하고 예수 한 몸 이루자. 한국교회 세상처럼 돈을 따라다닌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물 우상 섬긴다.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쇄신할 때 됐으니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령 강림 구하자.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기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개로는 너무 얕아요. 왜? 우리가 죄를 깊이 못 느끼거든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너무 얕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08년에 그 평양에 성령께서 오시자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감춰놓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죄들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토해냈어요. 죄들을 토해냈어요. 그때 공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더러운 죄, 사람 앞에서 말하기 너무나 곤란한 죄들을 토해냈어요. 그러자 더 강력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서 그게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던.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눌러놓은 죄들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토해내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가 너무나 엄중해서 그 너무나 엄중한데 우리의 각성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죄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가사가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의 죄를 각성시켜 주십시오. 토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부흥이 좋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한테 각인이 됐느냐면 사람 숫자 늘리자라고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쇄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되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쇄신시켜달라고. 그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쇄신할 때 됐으니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령 강림 구하자.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깊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쇄신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앞으로 개척하게 될 그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곡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또 부르려고 좋은 찬양을 엊그제 목요일날 부랴부랴 가사를 썼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곳,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같은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을 가사로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에 있는 곡인데요. 우리 그 곡에 맞춰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사귀며 자녀 되는 복과 권세 누리고 형제 자매 된 우리 서로 돕고 나누며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즐겁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함께 사는 삶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에 9가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귀신 마귀 내쫓고 모든 병도 치료하며 삽니다. 즐겁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함께 사는 삶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되기 위해 힘을 다하고 부정부패 멀리해 거래 재판 공평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삽니다. 즐겁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가능해지고 우리 사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드려 영광 나타냅니다. 즐겁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함께 사는 삶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 즐겁고 기쁘다. 즐겁고 기쁘다.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함께 사는 삶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합니다. 아유, 찬양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쵸? 제가 어땠어? 좀 좋죠? 응? 그래요? 아, 참. 여기에 조금 특이하다면 3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되기 위해 힘을 다하고 부정부패 멀리해 거래 재판 공평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삽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줄 가사가 들어간 가사가 한 곡도 없어요. 한 곡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곡도 없어요. 참 즐겁죠. 즐겁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함께 사는 삶 교회 안에 있으니 이 사귐 깊이 사랑합니다. 아, 참. 이런 곡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부르도록 하는 거죠. 즐겁고 기쁘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우리는 저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 사회 속에 나가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거래할 때 올바로 하고 속이지 않고 내가 재판장인데 김 집사 재판장인데 일하면서 재판 올바로 하고 근데 이런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시편에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고 아, 참. 아휴. 자, 이런 곡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사 벌써 됐지 않습니까? 곡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곡만. 교회가 작곡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목사 채용하듯이 부목사 채용하듯이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1000명쯤 되면 성도들이 한 3명에서 5명은 음악 사역자들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자, 우리가 가사는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쓰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가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사 주고 자, 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그게 재능이고 그게 하는 일이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부르고 좋은 곡은 녹음해서 알리는 거죠. 인터넷으로 악보 얼마든지 그냥 쓰라고 주고 유튜브에 부르는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좋은 곡이면 다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3,000명만 되면 10명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5,000명 되면 20명 10,000명 되면 30명 50명도 쓸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10,0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유 참. 이런 곡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한국형 성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부딪혀 봐야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냐,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고하고 잡다한 지식들,
잡다한 영향력들을 너무 강력하게 받고 있어요. 이 사회, 매스미디어 통해서, 이 TV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눈만 딱 뜨면 그런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담긴 정보나 이미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그런 이미지, 강구한 지식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이런 찬양 몇 곡 부르거나 힘없는 찬양 부르면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형 성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떼제 공동체, 프랑스에 있죠. 거기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거기 분위기가, 예배가 아주 거룩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찬양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요. 방학이 되면 가고, 휴가 내서 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분위기죠. 거룩한 분위기. 예를 들면 이런 곡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떼제 찬양이 많이 알려졌는데, 떼제 찬양 알아? 찬양하는 사람이 모르다니, 이거 참나. 알려줄게, 지금. 이런 곡이 있어요.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곡을, 음악이 아주 거룩해요. 아주 거룩해요. 분위기가 싹, 이 분위기가 잡혀요.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곡이 되거든요. 이 반주가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한국형 성가가 필요하다. 그런 곡을, 단순한 가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 곡이에요.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의 임재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 이분들이 부르는 곡 가운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불러요. 계속 단순한 가사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단순한 가사를 가지고 이런 곡을 만들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가사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쇄신시켜 주소서. 이런 가사 하나면 돼요. 이런 찬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악 또 만들어서 보고 올려야죠. 국악. 제가 예수원에서 국악 찬양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화가 너무 됐지 않습니까? 서양 음식을 먹고 서양 음악을 듣고 서양화가 됐는데, 국악 찬양을 해보니까 우리 이 누천년을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피가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국악 찬양의 그 흥겸 속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우리 그 2002년에 월드컵 서울에서 열렸을 때 따당 따당 따 따당 따당 따 엇박자,
이게 그 서양인들은 이거 엇박자를 따라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 엇박자를 어디서 해봤겠어요? 근데 다 하고 그걸 온 국민이 같이 하잖아요. 흥이 서로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한다는 건. 흥이 서로 통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 유전자 안에, 한민족의 유전자 안에 이 국악의 이 박자, 리듬감, 흥겨움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각 민족마다 족속마다 문화라는 거를 주셨어요. 문화라는 걸.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럼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젬베를 치면서 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우리 구원받았다 우다다다다다다다. 서양 사람들 띵 띵띵띵띵 똥깡 우리가 똥깡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피아노.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악기 있어요. 우리 악기. 사물놀이 엄청난 소리죠. 그걸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봐요. 야,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두고 신을 부르는 소리다. 서양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을 부르는 소리다. 그러니 아니 우리가 이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기도가 강력할까. 이 사물의 힘이 놀라워요. 거기다 이 아쟁 고영원 씨가 그 아주 뛰어난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 찬양 가운데 이 아쟁 들어가는 곡이 있잖아요. 찡. 이게 아쟁이 아주 슬픈 분위기를 낼 때 첼로보다도 더 좋은 소리를 내요. 슬픈 분위기, 깊은 슬픔 속으로. 이거 어디다 써? 사람을 치유할 때, 치유하는 곡 할 때. 그 다음에 사순절. 이제 사순절 곡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금요일 그때 예수님 죽으시는 그날 그럴 때 이 음악 가지고 죽으심을 표현하는 거 악기 가지고 찡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든지 놀라운 곡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민족에게 주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어요? 그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유전자, 한민족 안에 주신 유전자에 흥겨움이 있어요. 흥겨움. 우리 안에 신바람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신과 접촉이 될 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가 영성으로 발선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영성은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다. 갇혀 있어요. 발산되지 못했어요. 근데 국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흥겨움, 하나님이 주신 그 흥겨움이 튀어나오게 돼서 우리 한국 사람 고유의 영성이 나타날 거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서양 음악도 부르고 우리 국악도 부르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야 돼요. 서양 밥 먹고 국악 밥 먹고 네, 피자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를 좀 보태주십시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